시청자 여러분, 현월TV의 현월입니다. 자, 성화에 관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 이제 완전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성화에 관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완전 성화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론 수업을 되돌아보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 9가지를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7번째인 성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견인,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사실상 견인이라는 주제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영화는 다분히 내세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파신앙 길라잡이 마지막 과목인 종말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제 간략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화 수업이 끝나면 견인으로서 이제 거의 구원론 수업이 마무리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제게 직접적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산하 제네바학당 회원 여러분은 충실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수업을 본 채널을 통해서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저와 지근거리에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빠른 시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직접 대면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되고 또한 제네바학당의 정식 회원이 되어서 함께 공부하는 그날이 오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화의 마지막 시간에 다룰 주제는 완전 성화에 관한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완전 성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도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펠라기우스입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최초의 완전주의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죄도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그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고, 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또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타고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논리적인 귀결을 이제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 그가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자발적 의식적 순종입니다. 이른바 무의식적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상당히 애매한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최초의 완전주의자는 펠라기우스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 정도 주장했다. 이제 반대할 반자가 아니라 절반 정도를 말하는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이 반 펠라기우스주의는 기본적으로 로마교가 가지고 있는 성화론 체계고, 로마교의 구원론 체계 속에 신임 협력서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화는 뭐냐? 모든 죄가 제거되고 의가 주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주입된 의에 의해서 비로소 율법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게 된다. 로마교가 말하는 인간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거죠. 인간은 이른바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덧붙여진 선물, 이것만 이제 박탈이 된 것이고, 자연적인 의 그리고 자유선택 능력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른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데 이 균형이 무너지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뭐로 나옵니까? 신인 협력 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적 측면이 강조되는 결과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다 보면은 당연히 금욕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제
로마교의 수도원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는가? 물론 다른 역사적 배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도원 제도가 어떠한 사상적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금욕을 강조하고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을 억제시키는 일들을 수행했는가? 자,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인협력 사상에 그들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했던 역사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 또한 알미니안이라고 불리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은 굉장히 많이 팽배하게 퍼져 있죠.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개신교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경향입니다. 죄란 뭐냐? 굉장히 비슷합니다. 외적인 율법, 즉 알려진 율법을 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율법에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죄와 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이고 그것은 아담에 대한 첫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라고 율법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율법이 뭐다? 곧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 있을 때 복음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한다. 잘못이나 오해 같은 것은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의 율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죠.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으로부터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웨슬레안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주의 하면은 웨슬레안 완전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의 체계에서 드러난 성화론 체계입니다. 웨슬레안은 알미니안의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펼치는데 죄란 뭐냐? 율법에 대한 의식적인 자발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위반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한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완전 성화는 회심에 있어 두 번째 축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의도적인 죄를 짓게 하는 내적 기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신적인 사랑으로 그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체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체험, 두 번째 축복 체험을 갖다가 완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교로 입문을 했을 때 회심한 것은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축복 체험을 통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웨슬레안 완전주의다. 이 사상이 이제 훗날 여기에서 태동을 한 성결 부흥운동, 즉 성결교의 모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신오순절 운동, 순복음의 기초가 또한 성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상적인 흐름, 그리고 이들이 왜 체험을 중시하고 또 왜 방언을 중시하고 이런 것인지를 이러한 사상적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 성화론에 대한 수업은 성화에 대한 수업은 사실상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다룰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에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한 사상적 맥락만 설명을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욱 많지만 목이 잠기네요. 아침이라서. 다음을 위해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성도의 견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